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주일 대예배에 함께 하심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평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매주일마다 예배를 기억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복이자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감진 상태가 계속해서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예방에 대한 모든 지침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약하신 분들이나 또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을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광고 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대면 예배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침을 지키는 조건으로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코로나 상태가 좋아져서 허락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교회 형편을 생각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한다면은 오는 1월부터 교육관에서 스페인어 오후 예배부터 조금씩 오픈을 하는 것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로 공식적으로는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비대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주일 오후 10시부터 시작합니다. 어린이 예배부터 스페인어, 한국어로 시작해서 오전 11시에 한국어 대예배, 오후 3시에 스페인어 대예배 드리게 되고 수요일마다 오후 7시에 한국어 스페인어로 예배가 드리게 되고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6시 30분부터 드리게 되고 또 이번 12월은 12월 25일 성탄 예배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오전 11시에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엔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년 예배 1월 1일도 역시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요 예배가 없겠습니다. 잘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한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가 대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한 11시 한 40분쯤부터 줌으로 공동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링크로 들어오셔서 공동회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12월 20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구별된 이 귀한 시간에 우리를 이렇게 예배로 불러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도 역시 묻은 죄와 허물 가지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또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나와사오매 먼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새롭고 정직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전염병과 고난의 풍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상처받고 약해지고 움츠러진 몸과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또 치유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어서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드릴 찬송가는 91장,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하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께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제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누군지 못쓰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하여서 장정순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동안 저희들을 세상에 두셨다가 오늘 아침 다시 주님 전에 모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다시 사모할 수 있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 올리며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을 사는 동안도 우리의 주변, 저희의 삶의 현장은 온갖 죄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속에서 살면서 나만 아니다, 내 이웃을 모른다, 어리석고 욕심내고 화를 내며 지내며 살고 있는 비도덕적 범한 죄를 오늘 두 손 모아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님, 허물에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나 우리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뻔뻔스럽지만 어찌할 수 없는 저희들이오니 주님, 어둠 속에서 벗어나게 도우소서. 주님, 지금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육신의 약함과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저지른 어리석은 여러 가지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더욱 큰 믿음이 있어야 할 때오니 고통에 잠식당하거나 슬픈 일에 낙심하지 않도록 굳센 믿음을 갖게 하시고 더욱 힘차게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에 대한 사랑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어떠한 어렵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굳건한 믿음과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두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서는 세상 모든 민족이 회복되길 회개하며 반성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주님이 주인이신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함께 섬기는 주의 교회가 진실로 밝고 따뜻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소금처럼 녹아지고 밀알처럼 썩어짐으로 교회가 살고 주님이 만드신 세상이 사는 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마땅히 교회로서 해야 할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위험 많고 혼돈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이 교회가 참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참된 피난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삼위일체께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예배를 거룩하게 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만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감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성령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선포되고 확산되는데 충분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어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진정한 목자로 지적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양 허락하신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그 외에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주께 하듯 하며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이제 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녀로서 저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성숙한 삶을 통하여 거룩한 주 하나님께 저희의 삶을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진실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진실로 삶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만 한정되게 하지 마시고 저희의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사회에 확산되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시고 저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4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우리 성도와 교회의 존재와 삶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귀하신 복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의 가장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올바로 알고 믿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곧 뉘우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라는 것을 믿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예전부터 오늘까지 계속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로 마가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들의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서 사도들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주님의 교회 지체가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교회가 형성되고 또 부흥하고 크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체험하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다 전해진다고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은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복음이 다 전해져도 그렇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말고도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만국에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말씀은 혼과 영을 쪼개어서 또 회개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멤버로 만드는 그러한 결과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국에게 다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 믿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전파가 시작된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과 복음에게 족속들에게 복음은 이미 전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구원의 사랑과 역사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되는 것은 과연 이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는 당당하게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습니다. 복음이 만국에 다 전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믿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으로 미혹한다. 여기서 미혹한다라는 동사는 원어로 플라나오라는 동사인데 카스텔라노 성경에 보게 되면 엔가냐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번역본을 보게 되면 세두시르, 텐tar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면서도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고 잘못된 데 빠뜨리고 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복음이 만국에 전파가 되는데 세상이 더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과 평강이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서 죄가 더 강성하게 되고 거짓이 더 많아지게 되고 고통과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 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그와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전체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와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두 가지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회와 회당 안에서
사람들이, 여기 사람이라는 것은 미혹하는 자들이죠. 너희는 진실한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진실한 성도를 공회와 회당 안에서, 교회 조직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매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교회 안뿐만 아니라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세상의 그 권력 앞에, 공권 앞에 고소를 당하여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가 기억이 나고 바울의 생애가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신실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들을 공회와 회당에서 매질하게끔 했습니다. 같은 그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좋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신실한 자들을 매질하고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사회에서도, 사회의 권세 앞에서도 공식적으로 사형받게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앞에서나 사회에서 신실한 성도, 신실한 교회, 그들이 저주받고 정죄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 많이 보십시다. 수많은 교회가, 교회 안에서 신실한 성도와 신실한 믿음이 핍박받고 있으며, 또 나아가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낙태법을 가지고 하원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상원에서 이제 통과만 되면은 낙태를 받는 것은 이 나라에서 모든 것이 공짜로, 또 그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즘에 수많은 나라와 사회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과 타락의 미혹에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성선택의 자유라고 하면서 이상한 것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회가 무너집니다. 사회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집니다. 왜?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신실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매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정말로 손으로 때리는 매였지만 요즘에는 정말로 매로 때리는 매질과 같은 그런 공격이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리석음과 자기의 교만과 자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는 순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금만 더 깊이 보고 조금만 더 앞에만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미혹의 영인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진리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그렇게 핍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합니다. 공권에 고소합니다. 근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혼란과 분열을 가져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미움의 씨앗을 뿌립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열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미혹받지 않도록, 누구에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섬기고 사는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신실한 성도들하고 한다면은 미혹자들의 매질과 고발의 대상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올바로 믿으면 믿으려고 할수록 이런 공격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미혹자인 사탄 마귀에게 속임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정의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물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부족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 허물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고 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질하면서 공동체의 평화와 공동체의 은혜를 깨트려버리고,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섬기던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게끔 합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부끄러움이 생기죠. 공동체에서 내가 매질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또 이렇게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용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용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그 사명에 귀한 것을 깨닫고 나는 섬기리라, 나는 이것으로 정말로 헌신하며 섬기리라 라고 열심히 섬겼다가도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말미암아, 매질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명을 중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에서 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받게 되면 우리의 영적 분별력과 지적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불이 꺼진 것처럼 캄캄한 찰흙 속으로 칠흑같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이죠. 더듬게 되는 것이죠. 새벽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마치 눈이 먼 사람처럼 벽을 갖다가 헤매게 된다라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 진리, 순교 참 좋은 말씀들이죠. 좋은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로 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진리인지, 정말로 지금이 내가 순교하는 그 길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공의 앞에서 다른 성도를 매질하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매질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또 안타까운 것은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보면은 성도와 성도 간의 문제가 있는 그것을 세상 권력 앞에 가서 판단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믿음과 사랑이 무너지고 또 서로 오해를 가지고 미움과 분노와 싸우고 깨어지고 혼란과 파괴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미혹하는 영에게 무너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 미혹자들은 미혹의 영이 자기의 본질을 나타나게 되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모든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내가 성경의 진실을 내가 다 진리를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만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비록 복음이 온 백성에게 전파된다 할지라도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 공동 주님의 몸된 이 공동체에서 매를 맞고 아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한 나도 모르게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고의적으로는 아니지만 내가 어떤 진리를 바라본다라는 나의 착각 때문에 누구에게 상처 준 적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고 미혹의 영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우리는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미혹에서 승리하는 예를 우리가 어떤 예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예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에서 승리하는 예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미혹된 영을 이기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진정으로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열리고 생명력이 차고 넘치게 될 때에 미혹하는 그 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불신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들게 되면 불만과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진정으로 나에게 최고로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굳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 아, 이 길이 나에게 최고 좋은 길이구나. 하나님께서 서라. 아, 이것이 나에게 최고 좋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돌아가라. 등등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우리의 인도하심이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는 순간부터 미혹하는 영에게 흔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많고 높고 강하게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 많고, 저 영광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그 높은 권력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말씀 사역자나 기도의 능력이 많은 어떤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경배하고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하신 중재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뿐입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은 각 지체를 맡아서, 각 사명을 맡아서 그 몸을 이루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그라라고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미혹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장차 올 이 모든 유혹을 미리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 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할 때 예수님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름이 준비된 신부처럼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과 만나 있을 때, 그렇게 깨어 있을 때, 사람의 미혹이 다가올 때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의 영이 창궐할 때입니다. 거짓의 영이, 배교의 영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때입니다. 성경에서 계시되었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럴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는 믿음을 가지기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또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머리가 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기도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20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2021년은 좀 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로 만남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수님 만나고 같이 은혜 받고 은혜 나누면서 우리의 이 끈끈한 믿음과 사랑의 관계와 또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우리가 교감하면서 절대로 미혹의 영이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과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고 또 이미 승리하셨고 또 승리로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사랑이 넘치면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래서 사랑으로 큰 소문이 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할 찬송은 시선이라는 찬송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 같이 함께 배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내용과 함께 연결하시면서 또 찬송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봉헌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화평한 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할 것이며, 또한 우리는 이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미혹을 이기시고 그 이기신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과 온전한 믿음과 기도에 그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예수님을 닮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봉헌을 드렸습니다. 이 우리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봉헌과 함께 드려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이 기도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항상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귀한 섬김과 정성은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끝나고 줌 링크로 들어오셔서 다 공동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교회와 성도에 다가오는 핍박과 미혹을 예수님처럼 말씀과 참믿음과 기도로 이겨내기를 결심하며 머리 숙이시는 우리 모든 귀하신 성도님들과 그의 가족들과 연관된 모든 분들과 하시는 일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